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전에 7월 3일 날 하루 관통 맥잡기 지난달에 했고 이달에 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66권 전체를 매월 첫째 주 7일부터 9일까지 66권 전체를 책별로 결론만 간략하게 구속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3일은 관통 맥잡기, 8월 7일부터 9일까지는 66권 책별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24장 33절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긴 성경을 지나왔는데 여호수아서는 한 24장 정도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서들 외에는 적당한 성경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라고 하는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다양하게 이제 해석들을 했죠. 근데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해석은 많이 했죠. 이 여호수아서는 약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바로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고 또 모압 그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몇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제 여호수아는 세 가지 그 예식을 해요. 할례,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할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광야 세대의 2세들 땅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군사적 목표는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독특한 용병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정에서는 실패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그 승리에 취한 교만으로 인하여 36명의 군인들이 죽는 실패의 쓴잔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36명이 죽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범인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 범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공격으로서, 그러니까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중부를 쳐서 남부와 북부 그리고 중부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서 갈라놓는 전략적인 전투는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답게 모세 밑에서 훈련을 40년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잘 짜고 또 그렇게 전쟁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24장 33절까지는 땅을 정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 분배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요단 동쪽 두 지파 반은 영토를 이미 받았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서쪽에, 요단 서쪽에 9지파 반은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갈렙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받은 그 축복을 여기서 주장해서 헤브론 산을 요구해서 부여받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눠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는 장면은 아주 지혜롭게 다툼이 없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을 구별해서 레위인한테 나눠줘요. 각 그 지파에서. 그래서 그 다 이제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쪽에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단을 쌓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오해였고, 그리고 다 화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다짐을 하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면서 그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완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천국 건설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 강림으로 천국의 정한수를 채워 가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석구석에서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정한수를 채워 가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정은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나라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영원한 에덴 동산,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못 시키기 위해서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다양한 이단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회방하는 사탄의 전략을 뿌리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지금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채워지면은 이제 세상은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림 받아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천국의 부자입니다. 천국의 부자. 이 설교의 제목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부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부자가 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상품은 한 개의 가격이 100억입니다. 팔기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상품명은 천국 복음.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표입니다. 천국 가는 기차표.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도 하죠. 전도. 인도.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런 등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상품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판매원, 판매교육, 생산공장. 생산공장은 이스라엘. 원산지는 천국. 이 복음을 만든 자는 예수님. 총판 회장은 성령 하나님. 대리점은 전 세계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 기독교, 선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100억 팔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서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 등록은 AD 4년 마가다락방에서 출발하여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품질 보증은 2023년의 역사로 검증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효과와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한 번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부활하는 약, 신약. 후원은 성경 66권 말씀이 후원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후원하고 천사들이 판매원들을 보증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전 인류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품, 가짜로는 공산주의, 각종 이단들, 이슬람, 종교, 기타 종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리점을 개점해서 영생하는 나라의 부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령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품의 약효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많이 팔 수 있고 천국에서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복음 판매의 넓은 시장입니다. 성도들은 상품을 판매한 만큼 결산의 날, 죽음과 부활의 날에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보물을 많이 쌓는 자가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만이 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자들, 전도에 한평생을 바친 자들 다 새 예루살렘의 부자가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참고 견디고 헌신, 희생, 봉사할 때마다 천국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천국의 상을 쌓는 일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치자. 평생 동안 다 한 번도 못 가르치고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행하고 가르치면 상이 더 많죠. 자,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섬긴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천국에서의 거지는 영원한 거지고 이 땅에서의 부자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전에도 죽을 수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천국에서의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부자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충성함으로 천국에서 큰 부자가 되어 영원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